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가요? 예, 그 귀가 열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영적인 귀를 말하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인생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재판장에 준엄한 그 사형 언도문을 보게 되는데 그 사형수를 향해서 재판관이 많은 논고를 해서 그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참 충격적이죠. 이 사람은 인간 되기를 포기하였기에 사형에 처한다. 이 사람은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하였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어서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면 인간입니까? 얼굴이 잘생겼으면 인간입니까? 많은 지식을 얻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간인가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다운 인간이어야 인간이란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요, 많이 알아도요, 잘못 쓰면 그거는 동물이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당신은 살 가치가 없어 사형이야 라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어야 인간인데 사람의 몸의 형태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이성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지배하는 이성이 삐뚤어지면 몸을 함부로 쓰죠. 이 건강한 몸을 바로 써야 되는데 이성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성이 바로 되어야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도덕성이 건강해야 됩니다.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덕성이 무너지면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판단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성을 주도하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해요. 왜 그런가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 존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왜 인간으로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영생복락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죠. 그때는 사망과 저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이다.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은 짐승이다. 사람은요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 짐승에게 말해보세요. 말귀를 알아듣는가? 못 알아들어요. 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과 같다. 사람, 짐승. 사람이 무엇이며 무엇이 짐승입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기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다. 인간이 육체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고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육체만 남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아주 고귀한 짐승이 아니라 흉측한 짐승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죽고요, 이성이 잘못되게 주다고 도덕성이 사라지면요, 인간 같은 짐승이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와 그 육체의 욕망만 남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들을 다 물로 썰어버리겠다 했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산 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쓸어버린 겁니다. 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죽여버려? 이럴 수 있지만 이미 그 영이 사람이 인간 되기를 포기했고 육체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짐승들이기 때문에 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그 가정만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오직 속사람, 그 속사람이 살아있어서 사람입니다. 이미 속사람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죽으면요, 그 컨트롤, 이성이 무너지죠. 이성의 판단이 무너지면 육체가요, 이게 올바른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병든 양심, 타락한 이성, 바로 이러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쩌면 그 몇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영이 이성을 주도하고 이성이 인간의 본성을 지배할 때 정상적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룰 때에 이것이 정상적 인간입니다. 정상적 인간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똑같이 멀쩡한 사람이네, 많이 공부했네, 돈 많이 가지고 종기에 처했네, 아닙니다. 양심도 없고 이성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리고 진실도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이미 벌써 정신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자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악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는 이 구원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론을 통합적으로 통합한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가지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성령이 임했다. 그것은 영적 치유의 창조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타락하고 죽은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나는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 오실 것이다. 보혜사는 도움의 영이잖아요. 위로의 영이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보혜사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대전제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영혼들을 위해서 죄를 처벌할 수 있는, 죄값을 질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고 그 구속사 사건 위에 성령의 임함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죠. 이런 말씀, 매우 귀중한 말씀인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 복음은요, 들음에서 나와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듣는다는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들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말씀의 관계, 말씀과 말씀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말이 통하잖아요.
참다운 인격적, 인간적 관계는 말로 했을 때 알아듣고 깨닫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속 울림이 있고 결단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동물은 매로 지배하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매를 들어야 이 동물들은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매를 가지고 때려서 당근을 주든지 채찍을 주든지 매를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이 정도 가면 마지막 아니겠어요? 그것은 매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은 동물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격적 관계, 인간적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은 말로 설득하고 말로 감동하고 말과 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짐승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요새 아이들 똑똑해서 유치원도 안 가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말로 합시다, 엄마.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동물 취급하지 마세요.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합시다. 왜 나를 동물처럼 대하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말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적 관계라는 겁니다. 칼바르트는 그 교회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는 계시적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계시적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말씀이고요. 이 계시적 말씀이 두 번째 오셔서 예수님의 사건을 성경에 다 기록해서 남긴 것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신 말씀의 본체를 낱낱이 기록해서 들려주는 것. 예수님에 대한 사건, 그 계시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본체의 계시의 덩어리입니다. 그 성경이라는 그릇에 오롯이 다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을 보면 성경을 많이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어러져요.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설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한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적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들려지는 캐리그마. 이 삼중성을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든 말씀을 성경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삼중성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되고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져서 말씀이 되고 그리고 오늘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이 말씀되는 겁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친히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모세가 기록한 뿐입니다. 기록될 때도 그렇고 해설될 때도 그렇고 말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다 같이 성령 안에서 비로소 말씀이 말씀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말씀과 성령이 동시적으로 지금 역사되고 있다. 그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깨달음이 있나요? 소설책처럼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말씀을 읽고 변화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지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말씀이 주님이고 성령님이 주님이니까. 신학적으로 말할 때 말씀의 역사를 객관적 계시라고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주관적 계시라고 합니다.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가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는 그 순간, 이것을 듣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는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사를 흔히 말하기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방인들의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대, 그 시대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은 오순절, 유대인 중심으로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고, 지금 이거는 고넬료의 가정에 10장에 오면은 이방인들 중심에서 나타난 오순절 사건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은 이방 사람 고넬료로 가는 사람,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방인의 오순절,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방인의 오순절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믿어지면, 받아들여지면 그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천사를 보냅니다.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가 그 가정에 보내는 데서 종을 보내죠. 예스에서 오케이 합니다.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가 종을 보내서 오라 하지만은 시몬 베드로가 가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보여줘요. 그 더러운 짐승들 봤지? 그거 다 잡아 먹어라.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요? 그 음식 못 먹습니다. 하나님.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하잖아요. 그 동시에 이 계시를 받고 보내고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죠. 그리고 그 집에서 유숙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주도하심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역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옷도 뭐 그렇게 반반찬째. 백부장은 옷도 깔끔할 것이고 신분도 있지요. 집안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돌아서요. 어부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사람과 백부장과 이 촌 사람이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방인하고 어울릴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근데 둘이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맞이할 때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 모시고 온 이 베드로를 맞이할 때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맞이하는가?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나가서 맞이합니다. 종을 시켜서 그분 모셔오라고 할 수 있지만 온 집안이 모셔드립니다. 맞이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립니까? 절을까지 합니다. 너무가 베드로가 황송한 나머지 백부장님,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요. 그만큼 경건하게 맞이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그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외모는 좀 촌스럽고 옷은 잘 갖춰져 있지 못하지만은 얼굴이 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셔오라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가 교육자로서 제일 좋아하는 요절이 여기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지금 이 귀한 신문을 가진 백부장이요, 고넬료가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순간이 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누구 앞에 있죠? 박 목사 앞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네?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말 눈앞에 지금 베드로가 있지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방을 가다 보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기도하러 왔다는 그것 때문에 황송할 정도로 대접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실 몸둘 바를 모르죠. 제가 지금은 좀 나이가 좀 있지만 젊을 때도 보면 아이고, 그 귀하신 분들이, 연세도 있는 분들이 아이고, 주의 종이 왔다고 그러는, 뭘 보고 그러겠어요? 야, 이분들 안에 있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젊은 종이지만은 그렇게 할 때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런 관계를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습게 이기고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안 바뀝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첫 만남이잖아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성립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들리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학년, 똑같은 연령, 똑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가르치다 보면 막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연령층도 다르고 90세부터 뭐 20대, 30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영적 지식 수준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집중시킵니까?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아, 이분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90대부터 이 다양한 연령층의 지식 차이도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잘 전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 저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긴 하기 때문에 수백 명이 모이도록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쇼해야 뭐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자 여기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보기는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박 목사에 의해서 나오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그래서 말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교회 다녀보세요. 은혜 받는가? 변화되는가? 이걸 카리스마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뭐가 임했지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진실된 말씀이 있을 때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도 한 번 듣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를 되게 합니다. 자, 루디아를 보십시오. 루디아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주를 영접하고 성령이 마음문을 열었고, 낯선 사람을 만나서 단 한 번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사로서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는 어때요? 그냥 읽습니까? 편지를 읽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읽잖아요. 연애 편지는요, 그 애인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읽는 거예요. 이 한자 한자에 어떤 뜻일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뭐 맞춤법이 틀렸네, 뭐 이렇게 글씨를 이따구로 쓰고 있어, 이렇게 연애 편지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정이 읽어지고 통하고 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시나요? 하나님의 애틋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나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낙심에 처한 자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 보셨나요? 여기에 구원의 은총이 있다니까요. 연애 편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연애 편지 속에는 사랑이 있고요, 연애 편지 속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구원을 향한 그 뜻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울 때도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지금 세상 살기 힘들지, 어렵지,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너를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갈 백성들, 내 아들 보내서 너 모든 속죄를 다 했어. 예수만 바로 믿어. 나를 주인으로만 인정하라니까. 아들아, 나는 너와 일하고 싶다. 난 너가 있는 게 나 행복해. 교회 지으면 다 반토막 나고 교회 사람들 떠나지. 이 믿음의 식구들을 한번 봐라. 그들 때문에 나 힘이 난다. 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 죽어도 하늘나라 갈 거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는 게 우리뿐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꼭 보여야 할 장소에 계신 분들, 피하고 싶은 자리에 있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왔고요,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결국은 행복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꼭 뭐 꿈에 나타나서 박 목사 잘 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에 취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충만해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죽음도 불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되나요? 그 사랑에 취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죠.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참 좋은 말씀이죠. 성경 안에서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카리스마적 관계를 맺죠. 카리스마적 관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보면 말씀에 나는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그 바울의 열정과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그를 되게 한 것은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뭐 성경을 맺도겠다. 그 지식은 좀 늘겠지요. 그러나 이 한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성령 역사 속에서 힘을 얻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고 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능력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고넬료와 그 집은요, 이방인이지만 이 한마디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를 영접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데 기초가 돼요. 자기의 가진 것과 그 능력과 위치를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태어나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삶의 모델.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고넬료의 모델, 오순절 사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서 창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